그러므로 동정녀 마리아의 잉태는 비이성적이거나 비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초이성적이고 초과학적인 하나님의 역사요, 인류 역사상 딱 한 번 일회적으로 이때만 일어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사도신경 연속 강의 시리즈 네 번째,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 대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대목은 사도신경 중에서도 가장 논란이 많은 대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이 동정녀 탄생 교리를 부인하는 이단들이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주장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어떤 기독교 사이트인데도 당당뉴스라는 사이트를 보니까 어떤 신학교 교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동정녀 탄생은 설화, 탄생 설화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뭐 당군 신화나 뭐 그리스 로마 신화 정도로 이 동정녀 탄생 교리를 부인하는 참 한심스러운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의 글을 보았습니다. 뭐 보통 사람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 대번의 의문을 제기할 겁니다. 아니,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 그게 말이 돼? 인간의 합리적, 이성적 관점에서 보면 지극히 당연한 반응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사생아였다는 둥, 예수의 탄생 기록은 억지로 꾸며낸 신화라는 둥,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이 처녀 탄생을 반드시 사실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대목을 정말 문자 그대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다행입니다만, 만일 아직도 긴가민가 하고 있다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동정녀 탄생의 교리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 포인트고, 만약에 이 교리가 무너진다면 나머지 복음 전체가 무너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길지 않은 사도신경의 핵심 교리들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만 한다면 아주 간단한 이야기예요. 간단한 이야기. 그렇지 않아요?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이 엄청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깟 처녀 탄생 사실이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무튼 오늘 말씀을 통해 이미 믿는 분들은 재확인하시고, 혹시 일말이라도 아직까지 의심이 남아있는 분들은 이 문제를 꼭 해결하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동정녀 탄생 교리에 감추어진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경험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오늘 본문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고지해 준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을 가리켜 흔히 수태고지 사건 이렇게 불러요. 영어로는 annunciation이라는 표현인데요.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스라엘 북부 지역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이렇게 사진에 보시다시피 마리아 수태고지 기념교회가 웅장하게 서 있습니다. 이 로마 카톨릭에서 마리아를 신격화시켰기 때문에 이 수태고지 기념교회가 아주 카톨릭의 최고의 성지예요. 그래서 건물이 어마어마합니다. 뭐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니까 단일 건물로는 동양 최대 교회당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동정녀 마리아 잉태 사건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초자연적 대사건이었습니다. 아멘.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동정녀 잉태 교리를 믿지 못하는 게 당연한지도 몰라요. 인간은 어차피 자기 이성의 논리의 한계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동정녀 탄생 교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은 마리아 본인도 처음에는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하루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이 북부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사는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를 왕래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 천사예요. 메신저 천사. 당시는 어린 나이에 조언을 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마리아가 10대 나이의 처녀였는데, 그런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들려준 메시지가 뭐예요? 31절에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때 이 마리아가 당황하고 놀라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의 당황하는 표정이 참 조각이 잘 됐죠. 실감나게. 여기서 남자를 안다, 이 말은 경험적으로 안다, 동침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때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한 상태였고 아직은 정식으로 결혼한 부부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동거하기 전입니다.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의 혼인 풍습을 알면, 특별히 그 갈릴리 지역의 혼인 풍습을 알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혼인은 3단계로 이루어졌는데, 첫째는 약정의 단계가 있었죠. 신랑 신부가 어렸을 때 양가 부모들끼리 미리 약속해 두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약혼 또는 정혼의 단계죠. 장사한 후에 본인들의 동의로 결정이 되는데 그 기간은 대개 1년이었습니다. 이 약혼한 두 사람은 법적으로는 부부와 동일하고 이 관계는 이혼으로만 파기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동거하지는 않고 1년 동안 철저히 순결을 지킵니다. 혹시라도 이 기간 중에 간음을 하거나 그런 사실이 드러나면 율법에 의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혼인 예식, 결혼의 단계인데요. 일주일 또는 그 이상 잔치가 계속됐고, 흥미로운 것은 신랑과 그의 친구들이 신부와 그녀의 들러리들을 데리러 한밤중에 신부 집에 예고 없이 찾아가는 겁니다. 1년 동안의 약혼 기간 중에 그날과 그때가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르고 신랑의 아버지만 알아요. 그 예수님이 그날과 그때는 인자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는 그 말씀이 그 배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신랑의 아버지가 어느 날, 야, 아들아, 때가 되었다, 가라 하면 신랑이 한밤중에 일어나서 친구들과 신부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그럼 신부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웨딩드레스를 입고 자요. 지난번에 제가 그 영상 보여드린 그대로 말이죠. 갈릴리 가나의 혼인 풍습 그대로. 그래서 준비된 자만이 신랑을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집에 가서 잔치가 벌어지고 예식을 하고 서약을 하고 만찬을 하면서 비로소 완전한 부부로 동거하게 되는데, 그것이 혼인의 완성 단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약혼 상태에 있던 마리아로서는 자기 몸에 아이가 잉태된다고 하니까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죠. 천사는 당황한 마리아를 설득하기 위해서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 세례요한의 모친이죠, 엘리사벳의 예를 듭니다. 보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세례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이미 경수가 끊어진 노인이었지만 아이를 잉태했다고 말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잉태와는 차원이 다르지만 그래도 참고가 되죠. 엘리사벳의 경우도 인간적으로 보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천사가 전해준 말씀의 요지는 인간으로서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35절 37절 보십시다. 시작.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너를 덮으시리니, 이 덮는다는 말이 특이합니다. 이 단어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기록과 흡사합니다.
창세기 1장 2절 3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이 지구 전체를 덮고 있던 수면 위를 운행한다. 이 말이 이 덮는다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마치 암탉이 날개를 덮어 알을 품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러셨던 것처럼 전능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신 초자연적 기적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사로부터 이렇게 자초지종을 설명을 들은 마리아가 마침내 믿음으로 순종하죠. 38절 시작.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엄청난 결단이요 헌신입니다. 왜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마을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서 공개 처형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따라서 이것은 목숨을 건 결단이요 헌신이었습니다. 사실 가톨릭 교회가 마리아를 너무 지나치게 우상화시키고 비성경적으로 신격화하는 것이 큰 문제이긴 하지만 이 마리아라는 인물 자체는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될 너무나 아름답고 순결한 믿음과 순종의 모델이죠. 근데 이 가톨릭에서 너무 마리아를 신격화시켜가지고 뭐 성모라고 하나님의 어머니로까지 신격화시켜서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것보다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잖아요. 엄마 부탁을 더 잘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 논리인데요. 하나님의 어머니로 신격화시켜버렸어요. 마리아는 죄가 없이 태어났다. 원죄가 없이 태어났다. 마리아 무죄설을 주장하고요. 성경에 있지도 않은 마리아 승천설을 주장하기도 하고요. 완전히 신격화시켜버렸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라는 인물 자체는 참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성경의 인물이죠. 자, 이렇게 해서 처녀의 몸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는데, 자, 그런데 이번에는 약혼자 요셉이 또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요셉이 임신한 약혼녀 마리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나하고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혼인 예식도 안 올렸는데 임신을 했다고? 인간적으로 얼마나 배신감이 컸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끊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리아의 몸을 사용하시지만 요셉과 마리아의 인생을 망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요셉에게 보내서 경위를 설명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 이름까지 예수라고 알려줍니다. 요셉은 의심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고 당장 마리아를 데려와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탄생하시기 이전까지 동거하지 않고 순결을 지킵니다. 이와 같이 당사자였던 마리아와 요셉조차도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이 동정녀 잉태. 그러나 하나님의 이 친절한 설명으로 이 두 사람은 의심을 떨쳐버리고 헌신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의 자세한 기록을 통해서 동정녀 잉태를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단군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와는 차원이 틀려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인간들이 꾸며낸 신화나 전설과는 다릅니다. 그러므로 동정녀 마리아 잉태는 비이성적이거나 비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초이성적이고 초과학적인 하나님의 역사요. 인류 역사상 딱 한 번 이례적으로 이때만 일어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어리석고 교만한 인간들이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니까 이게 가능하니 불가능하니 뭐 과학적이니 비과학적이니 신화니 설화니 따지는 것이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수준에서 무엇이 불가능하겠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요즘 보면은 인간의 과학 수준도 대단하잖아요. 시험관 악이나 체외 수정 이건 아주 진부한 이야기가 돼버렸고 복제양, 복제소에 이어서 이제는 인간 복제까지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인간 복제. 나하고 똑같은 인간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과학기술로. 피조물인 인간의 재주가 이 정도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못하겠는가? 그런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동정녀 마리아의 성령 잉태를 굳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마디로 하자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대사건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빌리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이른바 God-man, 신인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둘 중에 어느 한 가지를 부정하면 이단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가 이 주제를 가지고 거의 300~400년 동안 이단들과 치열하게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로 최종 정리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이 동정녀 탄생의 교리가 사도신경에 포함이 된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아주 오래전부터 구약성경에 예언되고 또다시 예언되었던 사건이죠. 최초의 예언은 창세기 3장 15절이었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와 타락 이후에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운명에 처한 인류를 위하여 주신 구원의 복음.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를 유혹했던 뱀에게 내린 저주잖아요. 그런데 이 간교한 뱀도 문제지만은 진짜 문제는 그 속에 들어가 뱀을 사주했던 사탄이 문제죠. 그러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사탄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렇죠? 다 남자의 씨를 받아서 태어났어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남자의 씨를 받아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신, 성령으로 동정녀에게서 나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된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것은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다는 거예요.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멸하시고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사탄의 패배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십자가 복음의 최초 예언이기 때문에 원시 복음, 프로토 이벤젤리즘, 라틴어로 프로토 에반겔리움 이렇게 부릅니다. 원시 복음, 최초의 복음이에요. 그 밖에도 많은 예언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은 이사야 7장 14절이죠. 예수님 탄생하시 700년 전의 예언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아멘. 처녀의 몸을 통해 인간이 태어나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인데 그런 불가능한 일이 생기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메시아이신 사인으로 믿고 받아들여라.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하신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는 십자가 대속. 다 같이 십자가 대속. 두 번째는 동정하는 보호자 역할. 세 번째는 인생의 모델. 이 세 가지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은 십자가 대속이겠죠. 십자가 대속.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오리지널 신, 원죄가 있고요. 또 그로 인해 각자 스스로 짓게 된 자범죄가 있어요. 원죄와 자범죄를 가진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죄값으로 인해서 예외 없이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적으로 죽는 것은 물론이고요. 육적 죽음. 그리고 그 전에 육체는 살아있지만은 영혼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고 분리된 영적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죽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풍요로울지 몰라도 영혼이 곤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결과로 마지막에 영원한 내세에서 장차 지옥에 떨어져서 몸과 영혼이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이 끔찍하고 비참한 운명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대표적인 속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어요? 사함이 없느니라. 왜요? 피는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피는 곧 생명이거든요. 피 흘림은 사망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에 보니까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죄값으로 반드시 죽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이 우리 각자 자기의 죄값으로 죽으면 너무 비참하잖아요. 더욱이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좋겠는데 끝이 아니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당해야 한다는 이 사실이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멸망이 뭐예요? 죽음으로 존재가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 그 멸망이에요. 둘째 사망이에요. 영원한 사망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아멘. 멸망하지 않고 뭐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인간을 For God so loved the world, 이처럼 사랑하사 대신 피 흘려 죽으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었어요. 대속의 죽음. 대속이 뭐예요? 대신 죄값을 치르는 죽음. 그런데 여러분, 죄인이 죄인을 대신해 죽는 건 대속이 아니에요. 진정한 대속은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죽어야 대속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셔야 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죄의 오염이 없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만약에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의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통해서 탄생하신 분이라면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남자와 여자의 인간적인 생육 방법에 의해서 태어나면 필연적으로 원죄의 오염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는 특별한 방법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 못지않게 중요한 포인트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그걸 명시한 거예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렇게 성령 잉태와 동정녀 탄생 교리가 하나예요. 하나. 별개가 아니고. 아멘. 절묘한 것은요. 동정녀 중에서도 이미
약혼한 상태에 있던 마리아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사회에서 약혼한 여자의 순결은 사회적으로 보증한 겁니다. 아니면 돌에 맞아 죽으니까요. 고린도서 5장 21절에 보면 대속의 원리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래요. 기노스코. 네? 죄를 경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를 의롭게 해주신 겁니다. 쉽게 말하면 바꾸신 겁니다. 익스체인지 한 거예요. 즉 죄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대신에 죄인이었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의를 입혀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중전가, dual imputation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은 죄를 짊어지시고 또 죄인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의를 입혀주신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다 의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 백성이 됩니다. 믿음 외에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고 그 구원의 진리인 복음은 문자 그대로 굿뉴스,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쪼록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영생과 천국을 얻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절대적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첫째는 십자가 대속, 두 번째는 동정하는 보호자입니다. 동정하는 보호자. 인간으로 오심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해 주시는 완전한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는 분. 사실 아무리 예수님이 인간을 살아가신다 하더라도 그냥 하나님으로만 남아 계신다면 우리 인간 스스로 공감대를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단지 그냥 구만리장천 하늘에 계신 우리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멀게만 느껴지는 분일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근접할 수 없는 그런 분일 거예요. 그런데 죄가 없다는 사실만 빼놓고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모든 인생고를 직접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친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목사님 경험담인데요. 이분이 군부대 진중 세례식 행사에서 설교를 맡게 되었습니다. 강원도 철원에 있는 신병교육대를 방문했는데 그날 자그마치 276명이나 세례를 받게 됐어요. 참 보람 있는 사역이죠. 세례식 전에 예배를 드리려고 훈련병들이 모여 있는데 딱 설교 시작하려고 보니까 아예 시작부터 주무시려고 작정한 친구들이 보이더랍니다. 뭐 그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뭐 이해가 되잖아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훈련받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집중시켜서 말씀을 듣게 할까 궁리하는데 하나님 번쩍 지혜를 주시더랍니다. 영감을. 공감대를 느끼도록 감정이입의 방법을 사용한 겁니다. 여러분, 참 훈련받으느라고 힘드시죠? 피교육생은 누구나 춥고 배고프고 졸립고 그렇죠. 하지만 인생에서 중요한 시간이니까 잘 집중해 보세요. 이렇게 서둘 거니까 약간은 분위기가 잡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주무시려고 자세를 취한 훈련병들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얘기를 꺼냈대요. 그날이 마침 입대한 자기 아들이 논산훈련소에서 5주 기초 훈련을 마치는 날이었답니다. 오늘 여러분을 보니까 마치 내 아들을 보는 것 같네요. 내 아들도 오늘 논산에서 훈련 마치고 그 자대 배치를 받거든요. 그러자 갑자기 훈련생들이 눈이 반짝반짝하게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해서 듣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처음 보는 목사지만 금세 친밀감을 느낄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도 세례식도 무사히 잘 마쳤다 하는 얘기예요. 이런 게 바로 공감대죠. 공감대.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이 인생고를 겪으시고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나시고, 그것도 저 나사렛 산골 마을 출신입니다. 요즘 말로 촌놈이에요, 촌놈. 일찍이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죽어서 소년 가장 노릇도 했습니다. 편모설화를 경험했어요. 공생애 중에는 머리 둘 곳조차도 없는, 사골세 탕칸방 하나도 없는 동가식 서가숙 했습니다. 때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핍박받고 마침내 가장 큰 고통과 수치의 상징인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고생을 한다 한들 예수님보다 더 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처지를 잘 이해하시고 아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 편에서도 예수님에게 친근감을 가지고 스스럼 없이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처럼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에요. 이 동정한다는 표현은 옛날 성경에 체휼이라는 말로 번역이 됐었는데, 동정하다, 체휼하다, 이 단어를 보면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어른 형편을 공감하고 이해한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아보셨기 때문에 우리 형편을 너무나 잘 이해하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이해만 해주면 뭐예요? 해결해 줄 능력이 있어야지. 공감할 뿐만 아니라 해결할 능력을 갖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필요를 갖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를 갖고 계십니까? 망설이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십자가 돼서, 두 번째는 동정하는 보호자, 세 번째는 인생의 모델이 되어주세요. 인생의 모델.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참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완벽한 모델 역할을 해주십니다. 모델.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꼭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일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인지 잘 모릅니다. 이럴 때 본받을 수 있는 모델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되겠죠. 우리 춘기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TV를 이렇게 좋아하고 많이 봐요. 근데 TV에 무릎팍도사라는 그 강호동이 진행하는 프로그램 보신 적 있나요?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거기 보면 유명한 사람들 많이 나오고, 특별히 영화 감독과 PD들이 나와서 인터뷰를 그걸 이렇게 열심히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롤 모델로 삼는 거예요. 그러더니 진짜 서울예술대학교 방송 영상학과를 들어가게 되고 진짜 지금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아, 이 롤 모델을 보는 게 참 중요하구나. 모델이 중요한 모델이. 어떤 롤 모델을 삼느냐. 위인전을 읽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위인전은 항상 미화되어 있죠. 좋은 얘기만 하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유익하지만 분별할 필요가 있죠. 인간의 위인은 어디까지나 불완전한 모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참 인간의 전형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닮을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범사에 그분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인생의 모토가 있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권면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까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기를 본받으라는 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애쓰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렇게 서로서로 격려하고 도전하면서 일평생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과정을 sanctification, 성화라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 대목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늘 감사하시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 날마다 그분을 의지함으로 승리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